오늘 그 두 번째 메시지는 유일하고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록 첫 번째 1장 1절에서 그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록에서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계시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에 관심이 많죠. 도대체 주님이 뭐 하시려고 이 마지막 시대에 뭐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은 유일하고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계시. 이영재님이 이렇게 유일하고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일하다는 것은 영어로 하면 독특하다는 뜻입니다. 독특한 계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계시는 아주 독특한 계시이고, 그리고 이게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궁극적인 계시죠. 이제 이 계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잖아요.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 요한은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보여주신 것은 되게 뭘로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사인으로, 표징으로 보여주셨어요. 표징으로. 표징으로 보여주셨는데, 또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 외에도 뭐가 있냐면은 들은 것이 있습니다. 들은 것. 그러니까 보여줄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보여줄 수 없는 것을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하신 것이 이제 그 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했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이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이것은 보여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직접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분 이전에도 없었고 그분 이후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분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즉 영화라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시작과 끝이다.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 그 말인 것 같잖아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 이게 다 똑같은 말 같지만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어떤 일이 있습니다. 행동이 있죠. 그 어떤 일의 시작이 그분이시고 일의 완결도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창시자도 그분이시고 믿음을 완결하시는 분도 그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이 모든 일의 시작이시고 모든 일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좋을 때는 막 이제 신나가지고 나는 뭔가를 위해서 막 이렇게 일을 열심히 시작하지만 어려운 환경이 나가면 자꾸 자기를 돌아보고 자책하고 왜 그렇게 했나? 왜 저렇게 했나? 우리가 시작하면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그분께서 마치십니다. 그분이 시작이시고 끝이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이런 거 생각나시나요? 현대자동차에서 아토스라는 차를 만드는 거 생각나십니까? 우리나라 차들이 너무 커가지고 나라에서 뭐라 하냐면 이 경차를 만들어서 경차를 만들어서 현대에서 아주
국민차라고 야심적으로 아토스라는 차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뭔가 아시겠죠? 이렇게 아토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왜?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조그만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사람까지,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몽땅 다 이 차를 타라고 아토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공하지 못했죠.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뭐를 말하는 거냐면, 그분이 A부터 Z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것의 내용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보여주실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은 직접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것은 이제 그분께서 이제 사자로 보여주시고 어린 양으로 보여주시고 그런 많은 표징들로 보여주셨죠. 자, 어쨌든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른 곳에서는 찾기가 힘들어요. 시작이요 끝이다. 이제 이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에서 2번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들은 이 계시록에서만 나오신 말씀입니다. 알파 오메가다, 이런 말씀 다 계시록에서만 보여주신 아주 유일하고 궁극적인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이 유일하고 궁극적인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이제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승천 안에 계신, 지금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 하늘에서의 그분의 광경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그냥 로마서 8장에서 잠깐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또 히브리서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하늘의 광경을 조금 보여준 것이 이제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다음에 스데반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셨죠. 근데 지금 그분께서 승천하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오직 계시록에서 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계시록에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오직 계시록뿐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첫 번째로 뭐로 보여주시냐면 사자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자요 어린 양이시다. 사실 이제 그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이제 하늘에서의 그런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하늘에서의 광경을 봤을 때,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24 장로들, 그 천사들의 장로들 있죠. 24 장로들과 그 다음에 네 생물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들이 있죠. 이들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유다지파의 사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유다지파의 사자. 그러니까 이 천사들에게는 주님은 승리하신 무서운 존재로 보이십니다. 승리하신 존재고, 그분 앞에서 다만 경배하고 무릎 꿇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보였죠. 그런데 거기서 요한이 딱 고개를 돌려가지고 딱 봤을 때는 뭐로 보였습니까? 어린 양으로 보였어요. 어린 양. 사자로 보인 것이 아니라, 요한의 눈은 사자로 보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보였어요. 자, 우리 구속받은 우리들에겐 그리스도는 뭐로 보입니까? 어린 양으로 보여요. 어린 양으로. 이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13장에서 볼 때는, 13장에서는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요한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는 여전히 어린 양이 그 등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창세부터 이 영원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원 후까지 그분에게는 뭐로 보이냐면 어린 양으로 보여요. 어린 양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이 3분의 1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들에게는 주님은 아주 두려운 존재, 승리하시는 존재, 싸우는 존재, 이렇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사자요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사자 어린 양이시다.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하늘들 안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는 주로 어린 양이 아닌 사자로서 계십니다. 하늘들에서의 관계에서는 사자로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린 양으로 보이는 거죠. 2번, 왜 그리스도는 사자인 동시에 어린 양이신가? 왜냐하면 우리는 두 가지 주된 문제, 죄와 사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양은 죄와 대립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사자는 사탄을 처리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서는 중요한 문제가 죄의 문제잖아요. 그죠? 이 죄의 문제를 갖다가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사탄에게는 그분은 사탄을 무찌르시고 사탄을 패배시키고 결국은 멸망시키실 바로 사자로서 보이시는 것이죠. 근데 이 어린 양을 이렇게 소개했을 때 그 어린 양에는 그냥 어린 양이 아니었죠. 어린 양에는 뭐냐면 7뿔과 7눈을 가지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7뿔과 7눈을 가지신 어린 양입니다. 그 7뿔과 7눈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7영이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계시록에서 이 어린 양은 보통 어린 양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주 강하신 어린 양이시죠.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7영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7영이 지금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7영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주님은 3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요영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기는 자들을 산출하고 계시는 거죠. 이기는 자를 산출. 마지막으로는 새 예루살렘을 완결짓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B번, 자격 있는 분. 사자 어린 양은 구속을 성취하시고 사탄에 대해 승리하셨기 때문에 두루마리와 7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으시다. 그분은 7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을 했다, 인을 쳤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편지 같은 데 이렇게 딱 해서 도장을 딱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비밀이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성적 같은 거 이런 거 보내고 할 때요. 딱 해서 학교에 도장을 꽉 찍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 대학에 있는 관계자만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을 찍었다는 것은 아무나 열어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냐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7 봉인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그 경륜의 비밀을 누구만이 열 수 있냐면은 오직 구속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이것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이 7 인들이 이제 여기 앞으로 7 인이 나올 텐데 그 7 인을 하나하나 펼칠 때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7 인을 다 폈을 때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번, 천사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경배를 받으신 1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경배를 받으신다. 천사들은 24 장로들에 의해 대표되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내 생물들에 의해 대표된다.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데 앞장서는 장로들, 곧 24 장로들을 갖고 있다. 24 장로들이라고 했죠. 24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장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많이 24 장로들 얘기가 나올 텐데, 그 24 장로들은 천사들의 장로를 말합니다. 두 번째, 행정을 집행하시는 그리스도. 행정을 집행하시는 그리스도. 이제 이 유일하고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계시가, 또 이 행정을 집행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아주 유일하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주 가운데는 이 땅에서만 행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가운데도 행정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가 지진이 나고 또 뭐 어디가 쓰나미가 덮치고 화산이 폭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면은 그 우연히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행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행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다 이제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경주에 지진이 한번 조금 일어나니까 조금 흔들었는데 벌벌 떨잖아요. 그죠? 예수님 A번 교회들 안에서 첫 번째 주님은 지금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7 금초대는 지방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지방에 나타나 있는 그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7 금초대들 사이에 다니시면서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가 묘사되어 있죠. 이렇게 7 금초대들 사이에 다니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곳이 성경에 어디도 없습니다. 오직 계시록에서만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1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에서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으신 사람의 아들로서 계시된다. 오늘날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그리스도는 교회들 가운데서 제사장으로서 돌보고 계십니다. 2번, 심지어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날 교회들을 돌보시는 사랑의 대제사장이시다. 자, 근데 이 제사장은 그 띠를 어디에 메고 있냐면은 금띠를 가슴에 메고 있다. 가슴에 띠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원래 가슴에 띠를 메게 되어 있나요? 허리에 띠를 메게 되어 있죠. 그렇죠? 허리에 띠를 메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지금 가슴에 띠를 메고 계시는 아주 독특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가슴에 띠를 띠고 계시다. 그것은 그분이 사랑으로 품고 계시고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하여간 이 7교회가 이제 이 7교회들 사이에 다니시는데 그 7교회가 서문학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책망을 받는 교회잖아요. 다 책망을 받아요. 하여튼 어쨌든 책망을 받으니까 그 책망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책망을 받고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혼내주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치라는 거잖아요. 고치라고. 그리고 고칠 기회를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전에 이제 그 장로 집회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 계시록이 지금 펼쳐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 이 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열려져 있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지금 뭐를 책망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잘못 길을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지금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펼쳐주셔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너무나 소중한 교훈을 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는 뭐 빌라델비아 교회다, 뭐 이러한 그런 뭐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7교회의 모든 속적인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조차도 모르면은 고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뭐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손에 7표를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표는 뭐라고 그랬죠? 7교회의 전달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 강화의 시대, 계시록의 시대에는 장로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장로들, 집사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하면 전달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달해주는 전달자에게 주님이 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오른손으로 그 7표를 꼭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전달자로서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오른손에 꼭 잡고 계실 것입니다. B번 하늘들에서 그 어린 양께서 나오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담겨있는 이 두루마리, 이것은 지금 누구의 손에 있다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을 붙들고 오시며 그것을 수행하고 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7인을 이제 쭉 떼실 거예요. 이 7인은 다 뭐냐면 주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심판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4장, 5장, 이제 6장서부터 이제 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 분이시다. 2장과 3장에서 7교회들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징계를 하셔요. 먼저 이렇게 경고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그 후에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같아가지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감싸주고 밖에 있는 사람은 먼저 땅 때리는데 주님은 항상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징계하시고 먼저 훈육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을 심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징벌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징계하시고 나서 이제 이 이방인들에 대한 징벌은 그 뒤에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 2번은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두 백성 이스라엘 자녀들과 구속된 성도들이 있다. 아무리 이 땅이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심판받는다 해도 그분은 선택한 이스라엘과 구속된 교회를 돌보실 것이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행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돌보심 아래 심판을 해가실 때 이제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6번째보다는 6번째 인보다 7번째 인에 들어갈 때 훨씬 더 강력한 심판이 있죠. 그 다음에 6번째 나팔보다 7번째 나팔이 훨씬 더 강한 이제 7대접이 쭉 나오잖아요. 6번째 대접과 7번째 대접. 항상 요 사이에는 삽입된 이상이 있습니다. 그 삽입된 이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남은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이제 우리는 항상 이제 뭐냐면 이 세상에는 없는데 이 주님의 회복 안에 이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항상 패자부활전이 있어요. 패자부활전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제 먼저 이기는 자들이 이렇게 들림을 받고 또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항상 주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보시는 것이 항상 선택한 이스라엘과 구속된 교회를 돌보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아주 독특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그분이 도둑같이 은밀하게 오신다. 도둑같이 은밀하게 오신다. 또 10장 1절에서는 구름을 입고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구름 위에 오실 때가 있고요. 구름을 입고 오실 때가 있어요. 구름을 입으면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것은 아직도 비밀하게, 은밀하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 위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그에게 저주하는 자도 다 보게 되죠. 자, 거기 A번에 2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처럼 은밀하게 오실 때 그리스도는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훔쳐가실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아무거나 가져가려고 도둑이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물을 가져가려고 하죠. 그래서 전에 저도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바로 도둑을 맞았는데, 다른 건 안 가져가고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몸속에 딱 이렇게 넣어뒀던 결혼할 때 있었던 그 폐물만 딱 가져갔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10,000원짜리 이런 거 안 가져가고요. 딱 수표 비싼 것만 딱 이렇게 가져가더라고요. 도둑이 오는 것은 귀한 것을 가져가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귀한 존재로서 성장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아주 비밀스럽게 오실 때 우리들을 휴거시키실 것입니다. 비번 구름 위에 공개적으로, 이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은 대환란이 끝 무렵에 공개적으로 오시는데, 그것은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그분에 대해서 이제 그때 인지하게 하는 것이죠. 2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은밀하게 오실 것이며 그 다음에는 공개적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은밀하게 오심은 이기는 성도들을 위함이며 공개적인 오심은 온 땅을 위한 것이다. 아멘. 네 번째,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는 이제 첫 번째 A번은 아까 이제 얘기한 거네요. 모든 세상 위에 먼저 그분은 교회를 심판하시고 나중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제 여섯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 그러니까 1, 2, 3, 4, 이 네 가지는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이제 성도들이 이제 주님께 대한 그런 기도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인부터 나타나는데, 여섯 번째 인부터 초자연적인 그런 재앙이 시작되죠. 여섯 번째 인부터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은 그 여섯 번째 인부터가 대환란이 아니고 다섯 번째 나팔부터 이제 그 다섯 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죠. 화가 닥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가 닥친다. 그 화 세 번의 화가 있죠.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 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큰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변절한 이 변절한 교회들, 이러한 큰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 그의 추종자들, 이 적그리스도, 거짓 신앙자, 거짓 그 신앙자, 그 다음에 그 추종자들은요, 나중에 흰보좌의 심판 다음에 이렇게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들을 먼저 그냥 불못에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고, 이제 사탄은
무적양 속에 넣었다가 천년이 지난 후에 이제 나와가지고 잠시 활동하다가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죠. 2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의 모든 추종자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사탄과 함께 멸망될 것이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즉 땅은 입을 벌릴 것이고 그들은 직접 불못 안으로 떨어질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D번, 죽은 자들 위해. 죽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하게 되죠. 이렇게 주님을 믿은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하는데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그들은 다 2번 보면은 그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흰 보좌의 심판이죠. 흰 보좌의 심판. 그래서 이러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아주 특별하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계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5번, 땅을 소유하시고 왕국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땅을 소유하시는 그리스도로 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분은 그 10장에 보면은 오른발은 땅을 딛고 오른발은 바다를 딛고 왼발은 땅을 딛고 여호수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내딛는 곳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은 이 발로 내딛는 것이 그의 소유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스라엘 땅만 주님의 소유가 아니고 이방 땅도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땅만 아니라 바다는 이제 이방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1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세계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종결지으실 때 그리스도는 땅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온 땅이 그분께 속할 것이며 한 부분의 땅이라도 다른 누구에게 속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땅의 주인인데 사람들이 다 자기가 땅 주인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땅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주인인 척 하다가 바로 말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 다음에 B번, 왕국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이제 1번, 그리스도가 땅을 소유하신 후에 그분은 이기는 믿는 이들과 함께 열국 위에 군림하며 왕국 안에서 땅을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도 약간 이렇게 비추지만 이런 고을들을 이제 이렇게 믿는 이들이 고을들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기 계시록에처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계시록에서만 이 왕국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6번, 영혼 안에서 성실성과 우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스도는 등이시며 새 예루살렘은 이 등을 담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표현되실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계실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이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자꾸 뭐를 관심이 많냐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아버지를 봤으면 좋겠다. 아버지를. 근데요, 아버지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아버지를 보면 죽습니다. 보러 아버지 보려고 애를 쓸 필요 없어요. 아버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뭐냐면 등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등이잖아요. 등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도 등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말씀할 때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봐요. 우리 서로 만지고 이런 것을 한 것을 이렇게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려면은 아버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빌립처럼 아버지 보여달라고 땡깡 쓰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면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등에서 빛이 나면 그 안에 등을 깨부서 들어가가지고 빛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 등이 깨지는 순간 빛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등이 바로 그 속에 있는 빛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바로 등이십니다.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아버지 보좌가 따로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가 앞으로 될 그 많은 보석들로 보석이 돼가지고 그 빛을 갖다가 다 반사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비추어서 내는 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빛의 성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뭐에 대한 계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물론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계시를 보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계시가 바로 이 계시록의 초점이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더 하시겠지만 요한이 증언한 것은 바로 이제 이 그리스도의 확장인 이란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